앞으로 사탄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사탄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전부 다 무너져 봅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신령한 몸의 중요성입니다. 신령한 몸의 중요성. 서론에 가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일체였다는 겁니다. 하나였다. 하나님과 일체,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과 3장 8절을 근거를 하자 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꼭 잡고, 우리가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게 되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그 하나고 일체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늘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늘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임재 축복.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모든 그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 짐승들을 다 관리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첫사람 아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렇게 세워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담에게 사탄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죠.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하나, 일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그래, 이 일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축복이 무너지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일체입니다. 그리고 임재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사단이 이걸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게 무너지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일체가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딸들을 전부 다 사랑하는 음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고 그거를 끝납니까? 노예로 가는 그것만 끝납니까? 그들이요 결국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일체가 무너지고 임재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일체, 하나님과의 임재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신령한 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잡혀서 결국 뭡니까? 사탄의 음란 속으로 빠지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결국은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버린다. 그게 바로 일체가 무너지고 임재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령한 몸의 중요성을 잡고 거기에 첫 번째로 앞으로 사탄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 이 사탄의 시대를 여는데 이 사탄의 시대가 뭐냐? 큰 성 바벨론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사탄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아마겟돈의 전쟁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의 큰 전쟁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행의 시대를 연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열어가는 큰 성 바벨론 시대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 이 전쟁의 시대를 여는데 계시록 16장 12절과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마겟돈의 강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래,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데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새 영. 저는요, 공산주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보고 우리가 공산당, 또 중공 공산주의, 공산당, 이래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지식인들, 교수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전부 다 보면요, 중국을 그렇게 흠모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흠모하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흠모하느냐? 그렇게 중국을 막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거 왜 그러냐?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가 그렇다니까. 그래, 오늘 여기 보면 새 영. 그래, 여기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요. 영이 들어가는 거요. 누구에게 들어갔냐? 이 지금 동방의 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새 영이라고 했다니까. 이 새 영이 동방의 왕 3명 독재자들에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들어가 본다니까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중국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그들 속에 새 영이 들어가서 어디로 모은단 말입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면
아마겟돈의 동방의 왕, 이 세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아마겟돈에 모으느냐? 전쟁을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왜 모으느냐? 왜 모으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를 여느냐? 계시록 17장 2절과 또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무슨 음란의 음행의 시도를 연다. 거기에 2절에 이래 말합니다. 17장 2절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보면 음행의 포도주. 여러분 술이요 참 미안합니다. 여자들이 술이 약한 여자들은요 그 술 자체가 그들에게 무슨 술이 됐냐? 음행의 술이다니까. 술이 약한 여자들은 거의 다 그 술이요 음행의 술이다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 다음에요 17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금 바벨론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여기 보면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리고 18장 2절로 가서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탄의 시대 어떤 시대를 여느냐? 여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우상 숭배 완전히 막 음란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 이 음란이 어느 정도 심하냐? 성경에 보면 딱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 하늘에 사무치 봅니다.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하냐?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교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돔 고모라 죄가요, 그 음란이요 하늘에 사무쳐 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래, 새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합니까? 확인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사무쳤는지 그거 확인하러 내려온다니까. 그래가 소돔 고모라를요 완전히 막 유황비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니까. 완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시대를 여냈냐? 오늘 여기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완전히 막 그들의 죄가, 특별히 그 음란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사단이요 그렇게 바벨론 시대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보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광야 교회를 우리가 보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그 광야 교회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완전히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막.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말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말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말세 교회는 교회 안에 이제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선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경배받을 하나님이다. 이게 앞으로 말세 시대에 이런 교회. 그러면 보세요. 광야 교회도 우리가 말세 교회를 참고하면서 그러면 이런 사단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느냐? 교회가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런 정의를 내려줍니다. 정체성을 내려줍니다. 앞으로 분명히 사탄의 시대가 지금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집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집이냐. 그래서 여기에서요. 제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가 거기에 성도를 하나님 모아주잖아요. 이렇게 해가 성도들이 헌금을 십시일반 전부 다 헌금하고 또 성도들이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건축 헌금에 들어서 결국 교회를 크게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를 크게 세우면요. 나중에 보면 목사님이요. 그 교회가 물론 자기가 이제 개척할 때 사람들 하나님 성도를 많이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요. 자기 가진 거 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지어 빚을 내가도 그 성경 짓는데 드린다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목사님은요. 이 성전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말 뭡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전부 다 사오는 게 뭡니까?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집 전부 다 자기 아들 다 세우잖아요. 큰 교회 서울에 보세요. 큰 교회 어느 교회도 10,000명 넘어 보이는 교회도 전부 다 자기 아들 다 세워보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요.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구나. 목회자가 그렇게 자기 집으로 삼아보면 뭡니까? 이거는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목회자 타락이다니까. 거기에 성도들요, 영적 싸움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런 교회가요, 제가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다락방 교회가 가장 많아요, 다락방 교회 보세요, 교회 지금 어떻게 해가, 성도들 모여가 교회 세워지니까 전부 다 자기 아들, 전부 다 자기 아들 다 후계자를 다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라, 자기 재산이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목회자 타락.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전라도 목사님들이 거의 다 보면요,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개척하다가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목사님이 올라왔구나 해가 모여가 나중에 보면 교회를 세워준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 자기 집이라. 그래, 거기에 자기 아들 세우려고 사오기도 하고 장로들하고. 이거는요, 제가 대구에도 거의 다 그 다락방 출신 목사들 보면요. 지금 다락방인가 하고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아들 다 꼽아놨다. 완전히 자기 재산이라, 자기 집이라, 하나님 집이 아니다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도 뭐라고 하느냐? 천국도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주님 분명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모세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모범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처럼 신실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듯이 아들인데도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했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들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울은 또 정의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16장 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룸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자매 그 아비야 그 여자가 있는 집의 교회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남자들은 전부 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강해요. 남자들은 집에 대한 소유권이 굉장히 강한데 여자는 그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완전히 교회로 바치고 완전히 교회로 헌신하도록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그래서 교회 아들 세우고 달고 그거 다 타락한 목사입니다.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교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장로들이고 그 교인들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 밑에서 있는. 그런데 큰 교회 보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모여가 또 거기 보면 목사파가 나오고 참네. 이야. 그러고 또 장로파가 교회가 하나님 집이지 하면서 왜 당신 집으로 당신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교회가 어디 기업이냐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요. 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 주님의 몸 대신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 목회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를 들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예를 드는데 선진국을 다 보세요. 유럽에 있는 선진국,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은 너무 지중해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 그래,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게 아시아의 가장 선진국이 어딥니까? 공산주의 빼고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워졌느냐? 꼭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그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큰 나라를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큰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 보세요. 동족 간에 얼마나 피 흘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족 간에 이렇게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가 세워졌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웁니다. 전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전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말이가 죄송하지만 내게 이 큰 전쟁하는데 가장 내게 위안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설이 뿐입니다. 예설 외에 아무도 없어요. 뭐 내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다 막 예설이가 가장 내게 내 큰 전쟁하는데 나를 위로해 준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잡아야 됩니다.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세워진다. 반드시 영적 큰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영적 큰 전쟁을 통해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 한 국가가 저렇게 선진국으로, 저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질 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 보세요. 전부 다 1, 2차 세계대전을 전부 다 치른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선진국가로, 큰 국가로 다 세워져가 있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큰 전쟁을 통해서 이지요, 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중심 심령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분명히 우리 예수님 그런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가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세워집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본다니까요. 주사랑교회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성도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임하고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가 나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가서 분명히 사탄의 시대에 구별되고 성별된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 왜 그러냐? 그래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 오늘 여기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분명하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14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그가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래,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부를 수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노래가 언제 이 노래가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노래가 나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보혈의 능력의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누님 미리암 미실에서 모든 여인들이요 속옷을 서로 이래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이죠 전부 다 뭡니까? 노래 부르는 걸 봐봐요. 찬양하는 걸 봐봐요. 이런 찬양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룩과 구별된 몸으로 세워지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주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런 주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앞에 흑암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신령한 능력 있는 보혈의 찬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찬양 앞에 모든 사탄들이요, 악령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임하는 한 주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전쟁, 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분명한 이런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주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